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8세기 말 오스트리아의 한 교사 가정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가정,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음악적 재능이 탁월했습니다. 정규 음악 레슨은 받지 못했지만 그는 성악가의 꿈을 안고 성장하게 됩니다. 나는 위대한 성악가가 되련다. 그런 꿈을 가지고 성장해서 11살 황실 성가대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16살 때에 변성기가 오면서 찬양을 부를 수 없게 되고 결국 성가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차선책으로 그가 작곡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종이 악보를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심지어는 카페에서 그 메뉴 뒷판에다가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곡한 가곡이 무려 600여 곡이 넘습니다. 오페라도 작곡하고 교향곡도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음악적 재능이 있었는데 31살 때 장티푸스에 걸리면서 빈민가 초라한 곳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37년이 지나 그의 친구가 그의 악보를 정리하던 가운데 아직 발표되지 않은 한 교향곡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완성 교향곡, 그리고 그 음악가가 프란츠 슈베르트라는 음악가입니다. 그 음악 교향곡은 미완성 교향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향곡 하면 4악장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미완성 교향곡은 2악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음악가 평론가들은 비록 완성되지 못한 작품이지만 이 작품은 완성품에 못지않다, 미완성이라고 그렇게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곡 안에는 내용이 충실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선율, 그리고 영혼을 울리는 감동이 있기에 이것은 충분히 완성된 교향곡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한다고 평론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내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참 미완성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참 부족해. 나는 이룬 것이 없어.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다. 부족한 것 같으나 너에게는 넘치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가운데 제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잘했다, 됐어, 너는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신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다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삶의 목적에 따라 어느 정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조건이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스스로 만족되지 못한다고 해서,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나 스스로 평안과 기쁨을 던져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가운데 6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약속이 성취되었다,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성공했다, 이런 표현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제자들을 양육했지만, 12명의 제자를 양육했지만 그 제자들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제자들 뿔뿔이 다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시면서 제대로 한번 변명하지 않으시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사시면서 복음도 전하고 제자도 양육하고 그 가난한 자들 부유하게 만들고 병든 자들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로마 제국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다 만든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야 우리가 수긍도 하고 이해가 될 텐데, 예수님의 지금 상황은 아주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외치는 절규,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이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표현합니다. 문법적으로 본다면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라고 표현합니다. 어렵죠? 완료 수동태. 근데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완료 수동태가 아니라 신적 수동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적 수동태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주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의미 속에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모든 것을 완성했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으셨다, 그런 표현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모든 구원 사역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 몇 가지만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2장 1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신약성경 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런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도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영원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금 재창조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이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던져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먼저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 보면은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이미 이루어졌다, 이 표현이 헬라어 원어와 똑같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십자가상에서의 외침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후반부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의 말씀을 이미 응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선포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다 성취하셨다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 담겨 있고, 신약의 말씀은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성취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구약에 나타난 제사의식이나 율법이나 예언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건이나 상징적인 여러 가지 계시의 상징물을 바라볼 때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이해될 것 같은데 이해되지 않고, 다 보일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가 구약 성경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그림과 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볼 때에 이해될 것 같으면서도 잘 이해되지 않는 미완성된 그림들을 볼 때가 있어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구약에 나타나는 이 모든 제사의식이라든가 율법, 예언, 그리고 사건들, 상징물들이 조각 그림으로 나타났다가 그것이 하나로 이렇게 조합이 됩니다. 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림이 완성될 때에 그렇구나, 구약의 모든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구원 계획이구나, 이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조각조각 그림으로 나타난 구약의 사건과 말씀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성취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제사가 나옵니다. 너희들 이렇게 제사하라. 죄 지었을 때는 이렇게 제사 드려라. 너희가 추수할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만나면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많은 제사들이 나와요. 제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발목에 흠집이 있어요. 안 돼. 흠이 있는 제물은 안 돼. 그리고 다시금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이번에 죄를 지었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또 그 다음날 죄를 지었어요. 그럼 또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많은 제사들, 그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많은 제사들에 대하여 완성자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구약에 성전이 있습니다. 처음에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400여 년 지나고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졌습니다. 다시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500여 년 지나서 다 회파됐습니다.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주 70년경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온전할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믿음을 지킬 때 그 모든 성전들, 눈에 보이는 성전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구약에 613가지 되는 여러 가지 율법이 있어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아라. 그걸 요약하면 10계명, 10가지 계명이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킬 때 그 문장 하나하나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문장이 아니라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봐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품어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율법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동기에서부터 내가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았어도 내가 미워하면 너는 율법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이미 사람을 죽인 죄인과 똑같아. 간음을 하지 않았다도 내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났다면 너는 이미 간음한 자와 똑같아. 동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성하러 왔다고.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 말씀들, 예언과 계시와 율법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에 성취한 분으로 내가 믿고 그 믿음의 안경을 쓰고 구약의 사건을 보면 어떻게 펼쳐질까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건이든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쫓겨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예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패스오버했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구나. 다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이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자로, 구약의 말씀의 성취자로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에 구약의 사건들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구약의 말씀, 구약의 예언, 구약의 계시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 3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6번째 말씀하시고 마지막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여기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완성했다,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그 의미이지만 이 말씀을 당시 예수님 시대에 들었던 사람들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을 어떤 상황을 연상시켜서 그들은 이해했을까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이 보통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말인가 하면 물건을 사고 팔 때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요. 이 물건을 사고 싶어요. 값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그럼 내가 그 값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면서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때 사용해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근데 갚지 못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돈을 대신 갚아주었어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내가 10,000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10,000원이 없어요. 벌써 꾼지는 벌써 오래됐는데 내 갚아야지 하는데 잊고 살다가 그 얼굴 보고 생각나서 10,000원을 갚아야 되는데 10,000원이 없어요. 근데 옆에 있던 분이 제가 갚아드릴게요. 누가 나에게 10,000원만 갚아줘도요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100만 원을 누가 갚아줬다고 생각해봐요. 1억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 1억을 아무 조건 없이 내 대신 내가 빚진 상태인데 갚아줬다고 생각해봐요. 잊지 못하죠. 평생 잊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나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대속물이 뭐예요? 대속물은
쉽게 말씀드리면 죗값을 치르는 물건의 의미입니다. 내가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 몸으로, 내 생명으로,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죗값을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갚아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너는 죄로부터 자유다. 내가 대속물이 되어서 죄값을 갚았기에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알렉산더 우턴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어느 날 한 청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이 우턴이 참 재미있었던 분 같아요. 자네 좀 늦었어. 자네 구원받기에 늦었어. 자네 뭘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늦었어. 그러니까 안 됩니다, 선생님. 난 구원받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고 제발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턴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죠. 늦었어.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늦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결해 놓으셨어. 그러니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죄에 눌려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나는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나는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세례는 받았다고 하는데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죠. 내가 무슨 의인이야? 너는 아직도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구원 받았음을 여러분 나타나시겠어요?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때에 내 믿음이 다시 한번 확증된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곧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신 증거가 된다. 이 구원받은, 용서받은 확인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인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면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담당했다, 그러니 믿고 자유하라.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그 믿음의 영수증을 딱 붙잡으시고 믿음의 확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으려면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실 때에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이제는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함께 복독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내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세 번째 의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나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제발 좀 나와 함께 친하게 지내자. 좀 내 말 좀 들어다오. 내 말에 좀 관심을 가져다오. 너 원하는 게 뭐니? 너 아픔이 뭐니? 너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뭐니? 나에게 좀 이야기해봐.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맺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만 주님을 바라보고 나머지는 다 나 홀로의 삶을 살기가 쉬워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생명의 문, 그 문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확신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나에게 늘 안겨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쁨의 삶을, 평강의 삶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이 뭐라고 해도 너는 구원받은 내 백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좀 맡겨봐, 나를 좀 의지해봐. 혼자 끙끙거리고 혼자 그 무거운 짐 지고 내가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나에게 맡기면 돼. 나에게 맡기면 되는데 왜 내게 맡기지를 못해?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을 좀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나 혼자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헨리 나웬의 글을 보면은 그가 만났던 공중고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공중고개, 서커스의 꽃이잖아요. 날아가는 사람과 붙잡아주는 사람이 딱 만나는 것. 날아가는 사람이 공중에서 묘기를 무용수처럼 묘기를 부리잖아요. 그리고 날아가서 결국 자기를 붙잡아주는 사람 손을 딱 붙잡고 그 공중 고개를 완성하는 아름다움, 멋진 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서로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날아가는 사람과 붙잡아주는 사람, 호흡이 맞아야 돼요.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까? 공중에서 묘기를 부르고 날아가는 사람보다 그 날아오는, 떨어지는 그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사고를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고인가 하면 공중 고개를 하고 날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을 자기가 붙잡으려고 힘을 쓸 때가 있어요. 팔에 힘이 들어가서 자기가 묘기를 끝냈으니 이제 자기가 붙잡고 이 모든 공중 고개를 완성하고자 하는 욕심이 들 때에 몸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손과 손이 부딪히고 팔목과 팔목이 부딪히면서
한 사람의 팔목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공중 고개를 하고 날아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에게 내 몸을 그냥 맡겨야 돼요. 이걸 신앙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시간이 있어요. 이 땅에서 마치 공중고개사가 고개를 부리듯이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한 다음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당한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손 내미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 모든 사역의 완성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힘 빼고 그냥 맡기면 되는데, 힘쓰다가 잘 되면 우쭐하고 교만하고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 임종의 시간, 주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셔서 제가 감당할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면서 잘했다, 참 잘했다, 다 이루었다,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남아있는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과 인생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